할렐루야. 우리 앞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유명 인간관계 소통 전문 강사인 김창욱 씨의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아직도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 있대요. 괜히 웃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실험했답니다. 백상의 부부를 초대했대요. 그래서 남자는 이 방에 여자는 이 방에 따로 놓고 물어봤어요. 먼저 아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부부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약 20명 정도가 손을 들었대요. 우리는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들었을 것 같습니까? 3명 들었다. 적어도 17명 이상의 부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줄 알고. 남편은 전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 합니까? 부부 사이가 좋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괜히 남편을 로또 1등 복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복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캐나다 연구팀이 일본에서 40년 이상을 무탈하게 별일 없이 자녀 크며 잘 산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뭘 실험했냐면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의 행복도의 차이를 실험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가 죽으면요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불행해지. 그리고 보통 2년 안에 다 죽더라고요. 남편분들은요 오래 살려면 부인을 딱 붙잡아야 돼요. 반면 아내들은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행복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이게 무탈하게 잘 산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 맞아 산 게 아니라 그냥 견딘 거예요. 그냥 한쪽이 견디면서 그냥 그럭저럭 맞춰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남들이 보기에 무탈한 사이좋은 부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아 오랫동안 무탈하게 산 부부들마저도 이렇게 잘 안 맞는 걸까요? 30년, 40년 산 부부들조차도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본질상 남자와 여자는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지구인과 외계인 정도 다릅니다. 지구인과 외계인. 많이들 알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알 겁니다. 이 책의 주장을 뭡니까? 남자 여자는요 행성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고 그 말이 같은 말이 아니죠. 생각도 다르고요, 쓰는 말도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말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의 좋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좋아는 좋아가 아닙니다. 그 뜻은요, 여자들이 논쟁을 끝내고 싶을 때 쓰는 말이다. 이때 여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입 닥치길 원한다. 입 닥치라고 좋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여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뭔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짝 긴장해야 한다. 예. 아무것도 아니야는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세 번째, 계속해봐.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계속해봐 라는 이 말에는요, 감히 도전할 테면 해보라는 뜻이다.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보다 화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고집고대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외교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걸 못하지요.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에 몇 번 당한 남자들은요, 아내들이 무슨 말 할 때 바짝 긴장하죠. 특히 남자들이 긴장할 때가 뭡니까? 같이 외출할 때, 모임에서 외출할 때 아내가 막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를 때 질문합니다. 여보, 하얀 옷을 입어야 될까? 빨간 옷을 입어야 될까? 뭐가 더 잘 어울려? 이렇게 물을 때 남자들 진짜 긴장해 합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요, 모임 같이 못 갈 수 있어요. 남성분들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 여보, 하얀 옷을 입으면 당신 굉장히 우아해 보여. 그런데 빨간 옷을 입으면 정말 섹시해 보이네. 어쩜 당신은 그렇게 모든 색이 다 잘 어울려? 요게 정답입니다. 이거 외엔 정답이 없어요. 하얀색 아닙니다. 그럼 빨간색은? 난 빨간색 안 어울리는 여자야? 하얀색은? 하얀색. 그럼 빨간색은?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정답을 외우세요. 아, 하얀색 우아해, 빨간색 섹시해. 둘 다 잘 어울려. 물론 간혹 가다가 시간도 없는데 아무 옷이나 입어 라는 용감하다 못해 무식한 남편도 있긴 합니다. 이분은요, 노후 대책을 전혀 생각하는 분이에요. 예, 노후에 설탕물 먹을 수도 없어요. 설탕부터 못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노후에. 아무튼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죠. 많은 민족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그나마 가장 성향이 가까운 민족이 있대요.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한민족. 예, 놀랍게도요, 우리 한민족이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가장 가깝대요. 모든 민족 중에. 그래서 잘 삐져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잘 삐잖아요. 여성소설해요. 그리고 잘 다투는 겁니다. 그나마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간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가까우니까. 다릅니다. 두 번째로 왜 사이가 안 좋냐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가장 많이 한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배우자 내가 가장 잘 안다.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요? 내 배우자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경우만 봐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계속 자신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지요.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아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대화하면서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요, 예전의 남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의 남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엄청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변화됐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왜요?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 사회에서. 자꾸 변화되는데 이 변화를 눈치채려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내 온통 관심 뭐에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거든요. 아내들은요, 월급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이 찍히면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냥 월급 통장에 정확하게 그것도 많이 딱딱 찍히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집니다. 보통 집에서 남편은요, 안 좋은 경우는요, 자녀 우선순위가 자녀 뒤에, 애완견 뒤에 있어요. 애완견 뒤에 위치해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니 뭐 남편의 변화를 눈치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 가장 잘 알아. 아닙니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요? 남편은 사회에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힘을, 전력을 다해 이 생존과 성공에 투자합니다. 아내에 대해, 아내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가뜩이나 다른데, 외계인처럼 다른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나 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니 모처럼 대화를 치면 대화의 주제가 없어요. 기껏 하는 게 애들 얘기, 그리고 시댁 얘기, 친정 얘기. 이거 얘기는 없어요. 정작 본인 이야기, 본인의 감정 이야기, 본인의 느낀 어려움들, 심리 변화, 본인의 꿈, 이런 것들은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봅시다. 요 근래 들어 부부 사이에서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애들 얘기 말고, 시댁 얘기, 친정 얘기 말고, 뭐 집 사고 집 팔고 땅 사고 땅 팔고 그거 말고, 여보 얘가 요즘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런 꿈이 생겼어. 이런 변화가 있어. 이거 얘기한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혼자인데 난 싱글인데 라는 생각에 이건 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르기에 힘들다고 투덜거립니다. 심지어는 다르다고 손절시켜버립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르기에 서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고 좋아야 모든 관계들도 건강하고 좋게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 아닙니까? 좋은 부부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시작.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이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부부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4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부부에게 주신 부부관계의 지혜입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즉 한 몸을 이루기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서로 외계인처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기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마음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도통 이 인간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한 마음을 이루라, 이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한 마음이 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를 보면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를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사소한 스킨십이 줄어들면서부터입니다. 손잡기, 손잡고 걷는 것. 부부관계에서 손잡고 걷습니까? 길 걸으면서? 손도요, 이렇게 잡는가 이렇게 잡는가도 달라요. 예, 이렇게 잡고 걸어야지 사이가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보다. 근데 보통 부부가 걸을 때 손 안 잡고 걸어요. 예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요, 아버지가 5m, 어머니가 5m 뒤에서 따라갑니다. 꼭 그렇게 멀찍이 따로따로 걸어가죠. 희한하게 손 잡는 것부터 가벼운 허깅, 그리고 뽀뽀. 아유, 가족끼리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사소한 스킨십이 줄어들면서부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부 상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상담을 하러 온 부부가 있었는데 한참 상담이 끝난 뒤에 두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서로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한 2분간만 눈을 쳐다보세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20년 이상을 산 부부가 손잡고 눈을 쳐다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부끄러울걸요? 예, 손잡고 눈 쳐다보기 진짜 힘들 겁니다. 쑥스럽지만 하라니까 한 거예요. 2분 뒤에 물어봤어요. 손잡으니 어때요? 눈을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부들이 이 세 가지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 인간 눈을 보니까 측은하네. 눈에 백태도 끼고 측은하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퉈서 감정이 상하면 잠시 떨어질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 잠시는요, 한 1시간 이내면 좋습니다. 오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밤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아내와 싸우고 할 말 딸리면 에이, 그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죠. 담배라도 하나 피려고 그렇지요. 예, 말빨이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아내는 꼬치꼬치 다
다 옛날 거 다 기억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당신이 어떤 말 했다는 거 다 기억하면서 막 쏘아붙이는데 나는 다 기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빨이 딸립니다. 아내와 싸우면. 그러니까 화는 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리 피하고 싶으면 에이 그러고요. 집 밖으로 딱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해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후회되죠. 아,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갔는데 창피해서 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도 면이 있지. 그래도 들어와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와야 돼. 바로 들어와야 합니다. 10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뻔뻔하게 딱 철판 갖고 딱 들어오십시오. 그럼 아내가 빈정될 겁니다. 어이구 용감하게 나가더니 왜 그렇게 금방 들어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말해요. 집에 소중한 걸 두고 와서 들어왔어. 당신. 아우 쑥스러워. 당신 두고 와서 들어왔어.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웃어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든지 한 몸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스킨십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부관계 지혜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한 지체. 저를 보세요. 제 몸에는요 머리 있죠, 팔 있지요, 그리고 다리 있지요, 몸에 각 지체가 있지요. 예. 이 모든 지체가 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제 몸인 한 몸인 머리와 팔이 모양이 다 같습니까? 기능이 같습니까? 다르지요.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기능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모양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부부는 달라. 하지만 지체가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한 몸을 이루듯이 다른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 그게 한 몸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지체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 몸 이루라는 말씀을 부부가 마치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혼연일체. 이건 마치 자 이제 팔도 다리도 다 머리와 똑같이 생겨야 돼. 머리처럼 행동해야 돼 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아니 팔이 머리처럼 되면 됩니까? 다리가 머리처럼 되면 됩니까? 아니죠. 그냥 팔은 팔대로 생겨야 되고 다리는 다리대로 생기고 머리는 머리대로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머리를 하고요, 팔은 팔을 하고요, 다리는 다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죠. 한 지체고 한 몸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면 그렇기에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부부관계형에서 창호지를 불로 붙여놓은 것 같은 I형 부부도 있죠. I형. 알파벳. I형 부부들이 제일 안 좋은 부부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I형 부부를 보면 와, 저 부부는 진짜 궁합이 좋고 사이가 좋은가 봐. 어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살지? 어쩜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익히는 부부. 그런데 그 부부들은요, 만약 한쪽이 잘못되면 한쪽의 삶이 파괴돼 버립니다. 풀로 창호지를 붙여놨어요. 한지를 붙여놨어요. 이거 뗄래 해보십시오. 떼집니까? 안 떼져요. 그냥 찢어집니다. 둘 다 똑같아요. 한쪽이 잘못되면 한쪽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I형 부부입니다. 결코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연일체형이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부의 진정한 지혜로운 관계는요,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사이좋은 부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한 지체를 이루는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가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들어가겠습니다. 18절까지 읽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서 먼저 수정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젤인데 이건 그냥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남성형 명사입니다. 돕는 자. 즉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그를 위해 돕는 자를 지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 여성을 지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돕는 자를 지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돕는 자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도 될 수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남자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줘야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이루어져야 계속 다른 돕는 자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남성인 아담에게 여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가정은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수정해야 할 오해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요. 믿음 좋을수록 더 잘 받아들여.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도와야 돼. 이건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돼. 그리고 남편은 선택사항이에요. 아내를 도울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있더라는 거지요. 이건 말씀을 오해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8절 보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냐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냐고 말씀해요. 사람에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거. 하나님은요, 남자만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만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돕자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자입니까? 이미 남자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남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남자를 만드실 필요 없이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야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어서 자녀를 낳고 그래야지 계속 돕는 자, 아들 돕는 자, 할머니 돕는 자, 할아버지 돕는 자, 계속 돕는 자, 형제 돕는 자, 돕는 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요, 한쪽을 돕기 한쪽이 무조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믿음 좋은 부부들을 보면 보통 남편을 돕기 아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희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부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좋고 똑똑했어요. 둘이 같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 갔습니다. 유학생 부부 생활을 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식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기는 식탁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거든. 나도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공부 잘해갖고 미국까지 유학 갔는데 왜 저 사람은 남편의 이유만으로 책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책상에서 공부하고 나는 왜 아내란 이유만으로 식탁에서 공부하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퉜어요. 근데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실제 일입니다. 이혼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쪽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 비극의 원인은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저는 사역자 중에 이런 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 선교사, 부부 가운데 나는 그냥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목사이고 선교사예요. 나는 원래 목사 사모 비전도 없고 선교사 사모 비전도 없어. 선교사 사명도 없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선교사고 목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위해 내 모두 희생했어. 선교제 사역자가 희생했어. 20년 이상. 그리고 목사로서 목사 사모 희생했어. 20년 이상. 사역이 잘 되면요 상관없어요. 잘 되면요 다 좋아집니다. 근데 선교지 가면요 사역이 잘 되는 건 안 되거든요. 20년 30년 동안 열매 없거든요. 그럴 경우 허다거든요. 또 개척하면요 개척이 잘 됩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 사모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정이 파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손찌검하고요 폭력행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이 스트레스를 제일 먼저 사모가 받아요.
사모의 정신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육체가 무너집니다. 5년 안에 가정이 파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모가 비실비실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육체가 무너진 거예요. 왜? 일방적 희생 당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거든요. 내 영혼이 불행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질문 생기죠. 아니 목사님, 정말 우리의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 한쪽밖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우선순위 먼저 이쪽 먼저 돕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절대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정말 어쩌면 상황이라도 부부가 대하면서 8대2, 7대3, 6대3로 나눠야 돼요. 그래, 당신 조금 더 중요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당신 7 도와줄게. 그 대신 당신 3 나 도와줘. 6 도와줄게, 4 도와줘.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 8 도와줄게, 2 도와줘. 2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10대 0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탈납니다. 부부가 안 좋아져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는 여러분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됨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맞은편.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은 하나님 하를 지어주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걸요, 어떤 사람은 갈뼈에서 죄수인 넌 나보다 열등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한 거야, 예속당했어 라고 주장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히브리 역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구나, 이런 뜻이에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속에서 나왔구나, 나와 똑같은 데 드디어 마침내 나타났구나 하는 감탄인 겁니다. 아담은 하를 보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일단 여자라고 지어줍니다. 이 여자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이 여자라는 단어가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사인데 이걸요, 어원을 추적하면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라는 이 한자어에 그 뜻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자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배선자 아닙니까? 배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주자에다가, 그렇죠, 배선자, 배주자에다가 그 8팔자도 입구자지 않습니까? 예. 배선 뭡니까? 예. 배에 8명의 입군 사람이 있거든. 8명의 사람이 있다. 노아의 방주. 그렇죠? 배선자를요, 배에 8명의 사람이 있다는 걸 배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담죠. 금알 금자도 보시죠. 나무 2개가 있습니다. 수풀림자. 그 밑에 보일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2개를 보는 걸 금하셨대요. 금알금. 생명나무 선악과. 에덴 동산에. 예. 또 의로 리자도 한번 보세요. 의로 리자 보면 나 아자에다가 위에다가 양양자 써있지요. 예. 뭡니까? 내 위에 양을 올려놓는 거, 그게 의롭다는 겁니다. 제사. 양을 올려놓고 제사 드리잖아요. 한자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대만 학자들이 많이 증거해냈어요. 책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여자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여자. 예. 여자여자가 우리가 그냥 여자여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옥편을 찾아보면요, 2번째 뜻이 문제죠. 너여자라는 뜻이 너여. 너가 뭡니까? 나, 너 할 때 그 너. 너여는 뭐냐면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한 사람을 가실 때를 너여라고 씁니다. 예. 즉, 내 맞은편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예,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 하와를 보면서 이는 여자다 그럴 때 이는 내 가장 가까운 내 맞은편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무조건 내 동역자로 삼아야 되는, 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마주보고 섰을 정도로 동등합니다.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히브리 대학 박물관을 갔거든요. 히브리 대학 박물관 갔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궁궐에 벽을 하나를 그대로 뜯어왔어요. 부조되어 있는, 부조된 벽을 하나 뜯어와서 전시해놨어요. 근데 그 벽에, 부조된 벽에 뭐가 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보호자가 있고요. 그 보호자에 느부갓네살 왕이 딱 하니 앉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뭐로 드러내면요, 크기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큰 벽가의 가장 중심에 가장 크게 보호자가 있고 큰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려져 있어요. 부조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발 밑에 신하들이, 만백관들이 아주 작게 부조되어 있어요. 작게. 왕은 이따만하게 그게, 신하들은 아주 조그맣게 개미처럼 쫙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발치, 발끝에 조그맣게 누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새겨져 있어요. 여자예요. 보니까 누굴까요? 왕후, 아내. 여러분, 왕후는요, 당시 모든 여자들은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여자조차도 왕의 발의 때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그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동등한, 자신 바로 근처에서, 발끝이 아니라 근처에서 자기가 마주보고 있는 상대인 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기가 거한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지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요, 핸드폰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요, 자기가 사는 시대의 틀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감히 어떻게 여자를 너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와를 못해요. 발에 떼니까, 그 당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는 절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월하지도 않아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남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차이가 인격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성보다 육체적인 기능이 뛰어나죠. 여성은 남성보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 기능이 뛰어난 분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알겠어요. 하지만 또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공감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죠. 그것이 곧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냥 기능적인 차이일 뿐이죠. 같은 남성끼리도 같은 여성끼리도 기능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인격이 훌륭하다, 인격이 열등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근데 혼동하더라고. 우리는 보면 기능의 차이고 그의 인격성의 우월성을 가늠하는 차이로 여긴다는 거죠. 이게 진짜 혼동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 있죠. 남편보다 아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남편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들이 아내가 집에서 일만 하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팽팽 놀다가 잠깐 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림은요, 진짜 제대로 살림하려면요, 살림은요, 시시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시푸스의 형벌의 돌과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산꼭대기, 아주 뾰족한 산꼭대기로 시시푸스가 바위를 이따만 10천만 바위를 끌어올립니다. 산꼭대기 딱 올립니다. 제우스한테 벌을 받아서. 근데 그 순간 어떡합니까? 뾰족하니까 다시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그걸 갖고 올라갑니다. 그럼 또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형벌을 받는 게 시시푸스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삶이 그거예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것도 티가 납니까? 티 안 나죠? 남편은 와 산마담이다. 집이 이렇게 더러워. 그런데 해보니까요, 해봐도 더러워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수천만 원 들어 리모델링 하지 않는 한 집은 쓸고 닦고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그걸 모른다는 거죠. 또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남편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250만 원 갖다 주면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살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저축도 할 줄 알아요. 희한하죠? 그냥 한국 남편도 그렇대요. 250만 원 갖다 주면 진짜 그거 한 일주일이면 사실 돈인데 그냥 그거 갖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저축도 할 줄 안돼요. 웃기지 않습니까? 같은 남자지만 정말 어이없죠. 사랑하는 큰 교회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등하게 마주본 존재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차이가 인격의 차이가 아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서로 맞은편에 가까이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그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를 알고 나니까 그럼 맞은편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너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게 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건너편에 있는 나를 많이 바라보는 존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들리는 소리가 비난과 정죄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잔소리, 비난, 정죄 소리를 듣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죠. 다시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마치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전 남자지만 저도 하루에 2번 정도는 거울 보거든요. 최소. 거울 한번 답답하지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 안 보고 사는 생각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잘도 참고 산다는 거지요. 그럼 어찌합니까? 잘 들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좀 여러분, 물어봄을 당하는 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의 맞은편에 가장 가까운 맞은편에 세우신 이유가, 그를 가장 잘 보게 하신 이유가 그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천지빛깔이는 많습니다. 굳이 나까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여성분, 남성분들, 비난과 정죄는 다른 사람을 맡겨놓고요, 나는요 대신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감싸주는 거고요, 중보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필한 뜻에는요, 보호해 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에는요, 보호해 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맞은편에서 나를 잘 보는 사람이 정죄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오히려 감싸줘, 오히려 보호해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배우자의 몫입니다.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요,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사탄의 정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기에 맞은편에 세우신 자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세 번째로, 내 맞은편에 세워서 나를 가장 잘 보게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적으로 삼는 순간 그 인생은 비극이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내 약점, 내 본 모습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내 적으로 되는 순간 인생은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적어도 적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 내 맞은편의 선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맞은편에 선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 원수가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과 원수가 되고 아내와 원수된 사람 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여자란 뜻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사이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자를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은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맞은편을 못 만난 분들, 맞은편을 만나야 될 분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대로 맞은편에 서 있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맞은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동역자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이좋게 되려면요, 무리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라는 말을요, 그냥 우리의 통념으로 해석하면요, 이런 것이에요. 부부니까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되겠구나. 틀린 해석입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맞아요. 부부 사이는요, 숨기는 게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의 통념으로 해석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의 통념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운이요, 조문사절을요 모욕합니다. 무리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엉덩이 바지 부분을 잘라서 수치를 드러냅니다. 무리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노해 갖고 암몬을 정문해 버리죠. 히브리인에게는요 벌거벗음은 무리한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런 통념이 있어요. 그렇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요, 히브리의 통념을 하면요, 무례히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무례히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주목합시다. 이게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서로 무례히 대하지 않는 것. 여기에 많은 부부가 사이좋은 부부, 한몸 되지 못한 부부,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몸 된 부부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례히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상담가이자 감정코치인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외도 외에 10가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의 종류라는 글을 썼어요. 부부가 배신을 느낄 때 어떨 때 배신을 느끼냐 할 때 8번째 뭔지 아십니까? 8번째가 무례히 대할 때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만큼 무례함은요, 배신이나 불만큼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요, 무례히 대할 때가 진짜 많죠. 이건 믿음이 있어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흉년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를 위해서 누이라고 그래. 아내라고 하지 마.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낮은 자존감에 사라는 그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안 돼요. 말도 안 되지요. 왜 나한테 거짓말이야? 내가 아니지. 당신 누이예요. 발끈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치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무례에 대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배우자에게 무례를 행합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손흥민 골을 보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내가 쓱 들어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를 딱 돌려버려. 남편을 벙찐 거 그거 보려고 지금 막 눈을 뻘겋게 뜨고 있는데 TV를 돌렸어. 근데 그 돌린 사이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 옆 아파트에서 막 소리가 나. 열받죠. 이거 무리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묻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 무리한 거거든요. 내가 거절할지 아닐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내 멋대로 뭔가를 그냥 행할 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거절할 여유를 주고 승낙할 여유를 줘. 내가 이 거절할까 승낙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여유가 없어. 그걸 아예 못하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몰아놓고 해! 그러면요, 그건 되게 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래요. 그냥 거절할, 승낙할, 뭔가 자기가 선택할, 남편이 선택할, 아내가 선택할 여유를 안 줘요. 무조건 하게끔 만들거든요. 과도한 짐을 확 씌워버립니다. 힘들어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들이 잘하는 또 무리한 행동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뭐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당신 하니 뭐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이거 굉장히 무리한 거잖아요. 좀 찌르긴 하는데 그런다는 거지. 또 특히 남자들이 잘하는 거, 열심히 내가 밖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닐 때 맡겼어요. 그런데 자녀가 또 뭔가 실수했어요. 학교 성적이 안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요, 남편이 그러죠. 성적표 모처럼 딱 보고 그러죠. 당신 집에서 놀면서 애들 교육 제대로 못해. 논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응? 나는 말이야 밖에서 뻘뻘 그러면서 땀 흘리면서 돈 벌라고 노는데 집에서 놀면서
애들 교육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거 진짜 무리한 거죠. 예,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이런 무리함은요, 단지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놀랍게도 무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무리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얇은 책이라 금방 읽어요. 한 2시간 읽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무리한 사람의 98%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 4가지 같다고 얘기해요. 뭔지 아십니까? 소개합니다. 첫째,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그냥 앞에서 자기 감정껏 말 다 해놓고 자기 합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딴 말 안 해. 이거 되게 무리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막 감정껏 막 말해놓고 난 뒤에 딴 말 안 해. 무리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다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예?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말해놓고 그래도 나 너 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꼭 그렇게 듣지 마. 이거 되게 무리한 거거든요. 세 번째,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기죽이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 때문에 기죽이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죽이려고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네 번째, 너랑 아우르는 거 그게 되겠어? 이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기죽이는 거고요. 너랑 아우르려 그거 되겠니? 이것도 사실 되게 무리한 말이거든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배를 짠데 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조금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내가 종종 쓰거든요. 예. 내가 좀 무리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지인에게, 특히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무리함과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감추는 거죠. 그가 도전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걸 싫어해서 시기해서 감추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무리한 일을 대하는 예를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그의 눈을 5초 동안 쳐다보기. 그리고 선을 넘었다 싶으면요, 5초 안에 그 잘못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가 무한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가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는 갖춰서 나도 똑같이 무리에 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럼 어떻게 부부간에 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리한 부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통찰을 준 게 태계 이왕이 그의 선자에게 쓴 편지구였어요. 통찰을 주더라고요. 제가 소개합니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서로 방정하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얕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는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만 경계하여라. 태계 이왕에 그래서 두 단어가 딱 눈에 띄었어요. 예의와 공경.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무리하게 대하지 않으면 예의와 공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예의와 공경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반말하고 쉽게 함부로 대합니다. 상대에게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과도한 짐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아서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하게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아내니까 당연하게 살림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에서 예와 공경의 개념조차 볼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봅니다. 도대체 부부가 예와 공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와 공경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장 곤도 전서 13장 5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지요? 시작.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걸 생각하는 거, 이것도 사실 다 무례입니다. 무례만 무례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거 생각하는 거, 이거 무례입니다. 왜요? 예의와 공경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제 배우자에게 예의와 공경을 갖추십시오. 예의와 공경이 뭔지 아세요? 태계 이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에게 나의 온 존재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마음이 예의와 공경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온 존재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온 존재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차 한 잔 갖다도 조심스럽게, 어떤 문제를 얘기해도 조심스럽게,
그게 온 마음을 기울여 조심하게 다가가는 게 예야 공경입니다. 그럼 무례행할 수 없죠. 사랑을 이루는 거고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사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차 갖다 에다 뚝 던지는 게 아니라 밥상 꽝 넣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이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예야 공경을 지켜 무례하지 맙시다. 시작. 예야 공경을 지켜 무례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지위에 고하가 있지 않고 가정에서 행복한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가 행복해야 합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가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여러분, 진짜 드물지만 진짜 어렵지만 사이좋은 부부에 도전해 봅시다. 예, 사이 안 좋잖아요. 다 알아요. 서로 여러분 사이 안 좋은 거. 예, 사이좋은 부부에 도전해 봅시다. 이를 위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자가 됩시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서로를 돕는 자가 됩시다. 나의 맞은편에 서 있는 나와 동등하며 나를 잘 알아주고 내 동물처럼 든든히 서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중보해 줍시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예의와 공경을 지켜 온 마음을 다해 전 존재를 기울여 정서가 다가가는 예의와 공경을 지켜 무례하게 대하지 맙시다. 이럴 때 한 몸 이룰 겁니다.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정의 날에 다시 한번 부부 사이를 돌아봅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사이가 좋은 부부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큰교회 가정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